민수기 그 마지막이죠.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는 성막을 짓고 난 이후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광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광야의 끝, 광야 말기까지, 그래서 모압 평지 앞까지 가서 민수기가 끝나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슬로 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관한 문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모압 평지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법, 그 말씀들을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사실 두 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필요성은 없어요.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오후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다. 무슨 훈련을 받느냐? 무슨 훈련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그 신성과 인성을 갖추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성품, 인성이란 뭐냐?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 사람이 짐승의 탈을 벗고 진짜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 훈련,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란 말을 썼어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건데, 그래서 산상수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의 인격은 이래야 된다, 사람의 성품은 이래야 된다,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 이거 광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악에 속해 있는 마음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길로 가는 것, 그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될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성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갖췄는데 신적인 성품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인 성품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을 받아야죠.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 된다.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신의 성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만은,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적으로 사람 되게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의 마음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 통달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영을 성령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성을 깨우쳐주고 또한 신성까지도 깨우쳐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고 신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영, 신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세계가 우리 속에 열리고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고 신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신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훈련받냐?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이 중요한 거, 우리가 혼돈과 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에 우리가 좌충우돌하며 살지만,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신의 성품을 얻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우쳤고 말씀을 알았다는 말은 내 속에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신의 성품을 가지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신이 와야지. 하나님의 신이 와야, 여호와의 신이 와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는 거하고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본체로부터, 여호와의 본질, 여호와의 본체로부터 내려온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진짜 신의 성품에 들어가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의 성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간의 인성을 갖고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성을 갖고 사니까 그냥 인간의 모습만 드러내는 거죠. 가장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뭐 이런 거. 그런데 가장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가장 지극히 신적인 사람으로 올라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요, 온갖 배반과 원망과 대적함과 거역함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완전 죄가 막 덕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죽고 죽이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니까 땅이 갈려져가지고 그냥 땅 속에 그냥 생지옥에 그대로 그 고라 자손들이 들어가게 돼요. 또 연병이 나는 거예요. 연병이 나가 14,700명이 죽고, 또 나중에 간음을 해가 또 연병이 나네. 그래가지고 또 24,000명이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뭐 죽는 것이요, 14,700명, 그 숫자가 작은 겁니까? 24,000명, 그 숫자가 작은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범죄가 죽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고 나고 죽고 이 나고 죽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났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어때요? 죽죠. 나는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벗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그 값이 사망인 거야.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일찍 죽는지 늦게 죽는지, 뭐 제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지는 답이 없어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죽고 사는 이 죽음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다 있는 거죠. 우리 맨날 죽어요. 나고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범죄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에서 우리 보고 좀 벗어나라고 지금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나고 죽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라 계속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힘이 들어요? 무엇이 힘이 드는 거예요? 나고 죽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진짜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참 사람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신의 성품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참 삶이 아닌 거고, 죽는 것이 아닌 것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많은 씨를 뿌려놓은 사람은, 이 씨를 뿌려놓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죠. 제가 죽었는데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저는 씨를 뿌려놓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 물론 뭐 이런 말 겉으로는 안 하지만 혹시나 속으로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잘 죽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죽어 모든 게 정리가 되네. 만약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았는데 내가 1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 세상 속에서 그런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참한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놓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삶의 증거가 충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광야가 만만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절대 만만한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요, 거친 바람과 거친 모래바람과 흙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공기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독사와 맹수들이 정갈이 넘쳐나는 것, 그런 것들을 지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걷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했다 그럽니다. 걷는 길이. 어떤 날은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끊임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물도 없고 목은 마르고 계속 원망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원망할 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할 거리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 원망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이래서 원망이 나오고 저래서 원망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나 자신, 내 속의 원망과 불평과 거역함과 대적함이 넘쳐나는 나의 이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까? 잘 속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도 끄리낌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라도 끄리낌 없이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넘쳐나는 건 뭐냐? 끄리낌. 이 사람은 만나기 싫다, 이야기하기 싫다. 끄리낌. 원망. 저 사람 저렇게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불평.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불평.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속에서 비워나가는 것이 광야의 삶인데,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죠. 거역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기 돼 있다.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사람은 늘 그래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게 1번입니다. 자기 행동을 항상 정당화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 여러분들,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 쪽으로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이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 남편이 내 시키는 대로 잘했으면, 마누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조금만 해줬으면, 우리는 항상 남을 향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만 변화됐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만 변화됐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합니다. 자식들을 향하여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변화되라, 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거울이에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꾸 발견하도록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와서 이제 기업, 땅을 얻어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내 기업이죠, 기업. 이제 기업에 관한 내용이 이제 광야 끝에 와서 계속 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들에게 다 각자에게 허락된 기업을 나눠줍니다. 너는 이쪽 땅을 가져라, 너는 이쪽 땅을 가져라. 그런데 그 땅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 민족의 수가 많으면 땅도 많이, 민족의 수가 작으면 땅은 작게.
그러면 그 개수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 처음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살았는데 나고 죽고 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어서 마지막 결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실이 많은 사람 유다 지파가 최고 큰 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 지파죠.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 둘이 합치면 대단히 큰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 얘기를 하면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했죠, 그죠? 도피성 얘기를 하면서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내가 우연찮게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나를 대신 나를 죽여버린다. 나를 죽이는 권한이 그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서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가족이, 죽은 자의 가족이 이 사람을 찾아 죽이면 그 피값을 갚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피성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피하느냐? 죄 짓고 어디로 피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피성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산성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 내가 피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할 산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피할 산성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의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이 3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장에 므낫세 그 지파에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딸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한테 슬로보아스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가 만약 유다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 기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유다지파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그 므낫세의 땅이 유다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므낫세 지파는 자기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제 딸만 계속 낳은 집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자기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서 이런 사정을 아뢰면서 우리 지파에 있는 슬로보아스의 이 5명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 버리면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이 옳도다. 이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 므낫세 지파의 이런 사람들의 말들, 그 두령의 족장들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므낫세 지파 외에 다른 족속에게는 절대로 시집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 문제를 일단락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그래서 지키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이 과연 지켜야 될 기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기업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부모가 있고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신앙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조가, 뿌리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은 예수를 자기의 자손들한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손은 내 위에 선조가 깨달았던 그 진리, 깨달았던 그 말씀, 깨달았던 그 생명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으냐면 예레미야, 우리가 그 35장입니까? 거기 보면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레갑 자손들이 자기 조상, 그저 레갑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절대 집을 짓지 말고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막, 천막, 텐트 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장구, 영생,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레갑 자손들은요, 그 조상 레갑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주, 독주 안 마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업을, 자기 기업을 이리 그 집을 짓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조상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갑에 있는 말을 그 자손들이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상이 준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나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줄기를 받아내려서 그것을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참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진정한 조상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과 같은 그 생명의 도를 받아서 그것을 유전받아서 전수받아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 때에서 그 다음 때로 그 다음 때에서 또 그 다음 때로 이것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쭉쭉 올라가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이상은 야곱이요, 야곱의 이상은 누구요 쭉 나와서 다윗이요, 그 다음에 또 다윗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이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때까지 몇 대냐? 77대입니다. 진짜 대단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77대 완전한 가계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이다. 하나님이 내 진짜 조상이다. 하나님이 진짜 내 조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조상의 유전을 지켜나가는 거다. 5계명이에요. 5계명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단순히 부모, 아버지, 어머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계승하라 하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뜻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진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진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 뭐냐? 부모 속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부모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그 말씀을 전수해 줄 때 아멘, 아멘, 제가 그 주신 기업을, 그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1번의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육으로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공경하는 이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더 많이 채워지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 천국의 영역 기업이 넓어지죠. 말씀이 12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12종류의 말씀들이 내 속에 채워지면 12구역의 그 천국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지켜나가면 조상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 가게의 그 줄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땅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더 한 개 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거기서 더 발전시키면 어때요?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더 여러분께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제가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럼 제 자식이나 제 영적인 제자들이나 그런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래서 더 발전시켜가 다음 세대에 더 발전시킨 메시지로, 더 깊고 더 엄연하고 더 완전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 기업은 영원토록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의 넓이가 곧 우리 하늘 기업의 넓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넓이가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같으면 지혜와 원영이가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영적으로 놀러 가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발전시키고 청출어람, 청어람, 이야, 이 청색에서 남색이 나왔다. 더 쪽빛, 더 진한 빛이 나왔다. 이게 부모가 제일 기뻐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나왔다. 스승이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내보다 더 나아졌단 말이야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이러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져지니까 이놈의 새끼가 나보다 더 멋져졌어, 더 훌륭해서 막 때리고 구박하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자랑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업을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때에 우리의 말씀들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해서 우리의 기업을 크게 만들어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되 더 풍성하게, 더 번성하도록 우리가 자손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번성케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기업이 뭡니까?
이런 머리로 천국에 가면 내 땅이 있어, 내 기업이 있어,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있어. 그 구역이 요만할지 이만할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속이 얼마만큼 넓은가. 두 번째, 내 속에 얼마만큼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폭이 좁으면 안 돼요. 사람 폭이 좁으면요,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다고. 이 폭이라 하는 게, 넓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외골수는 하나로 들어가서 하나의 성취는 얻을 수 있지만, 외골수의 단점이 뭐냐? 옆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안 보니까 생활 속에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골수와 같이 쭉 나가서 깊이 있게 들어온 건 좋은데, 이제는 네가 마음을 넓혀라. 말씀의 세계를 넓혀봐라. 네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넓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계속 훈련, 또 훈련.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낭망하고, 여러분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보여질 듯 하면서 보여지지 않고,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오. 12종류의 말씀이란 말은 각기 다른 시스템의 말씀들이 1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타고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나 스승을 잘 만나면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잘 만나면 기본적으로 그 스승을 통해서 내한테 기본적으로 안착되는 말씀의 줄기들이 또 생깁니다. 부모가 그리하면 부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착이 됩니다. 왜? 부모가 맨날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스승이 맨날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 이렇게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다 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은 그저 예배 시간 되면 졸고, 뭐 어른도 졸고 아도 졸고 뭐 다 졸고, 그렇게도 나중에 물어보면요, 뭐 100% 다 뭐 확신 있게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기고 저건 저기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줄기들이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서 크게 확장시키는 일은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부모들이,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좀 더 넓고 큰 줄기를 만들어내면 그 밑에 있는 그 한 단계 밑에 그 자손들은 그 더 넓어진 줄기를 이어받아서 그 줄기를 기본으로 삼고 또 발전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줄기를 넓혀라. 자기 속에 말씀의 세계를 넓혀라. 무슨 세계를요?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계속 나와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 성경은 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계속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통하여, 그죠? 스스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아 아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이 없다. 옳은 말씀이 별로 경험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식물, 단단해요.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 어려운 말씀들은 다 뭐냐?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 깨달아하는 마음, 그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야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를 통해서 선악을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범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범죄의 눈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진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성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아담한테 주시고자 했던 눈이 신의 눈이었어요. 그 눈, 신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도록 해주기를 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의 눈으로 선악을 보는 이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점점 단단한 식물들, 이거 정말 도무지 깨닫지 못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다. 신비에 속한 말씀이다. 감추어진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스스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진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은 이 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한순간, 한때, 한 시간, 어떤 분분초초마다 우리가 한 번씩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의 세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깨닫는 세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데 결국 누구에 의해서 가나안이 통일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면 다윗과 같이 모든 영역을 차지할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기업은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업이 보존되거나 지켜지거나 확장되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잃어버리거나 다 까먹어버리면 그죠? 안 되죠.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참 나보다 낫네, 부모한테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보다 낫네. 부모도 나보다 못하면, 자식이 나보다 못하면 마음이 쓰려. 가르치는 제자가 나보다 못하면 마음이 쓰려. 다 가르쳐줬는데 못한다. 마음이 쓰리죠. 우리가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기업을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수도 유성교회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지키고 보존된 이 말씀들을 더 확장하고 더 멋지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 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깨닫고 민수기 마지막 광야 생활의 끝은 바로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의 기업이 더 풍성해지기를, 말씀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에 허락하신 자기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삶에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온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개성 발전하여 주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